성법 대주를 이제 불러서 법을 설하는 장면이죠. 그죠? 아차 법문, 나의 법문은 여기에서 어떤 지금 법문을 얘기하냐면 바로 돈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교의 가르침. 나중에 이제 돈과 교에 대한 가르침을 뒤에서 써요. 그래서 나의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정해가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정,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해가 근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 또 마음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정과 해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해가, 그죠? 다르다라고 말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 숫자의 개념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걸 먼저 지금 이제 딱 그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딱 설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정과 해가 다르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정해는 체일불이라. 체는 하나이면서, 그죠? 둘이 아닌 것이다. 정과 해는 그 바탕은 하나인데 둘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체와 용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모든 현상, 만물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체입니다. 체.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체, 상, 네, 용. 체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이제 바탕이죠. 바탕, 근본 이런 뜻이에요. 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 했을 때 몸의 그 바탕은 바로 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지금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전체적인 보여지는 것이 체예요. 그래서 신체라고 하잖아요. 신체. 몸의 바탕, 몸의 근본. 그 다음에 상은 이거는 뭐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체의 이 어떤 바탕 속에 예를 들면 손의 모양, 뭐 예를 들면 귀의 모양, 얼굴 모양이 다, 그죠? 다 있죠. 그 다음에 이 용은 뭐냐면 이거는 작용입니다. 작용.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새죠.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잡는 것을 빼표하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귀는 듣는 것. 그래서 모든 현상, 어떠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물질이더라도 예를 들면 이 지금 뭐예요? 보드도 이 보드 자체가 체예요. 그러면 보드가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용이죠. 상이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글씨로 쓰여지는 것은 뭐예요? 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반드시 뭐가 갖춰져 있다? 체, 상, 용으로 이제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체와 용을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는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뭐냐? 즉 정시해체요 이렇게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탕이 된다.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 작용, 그죠? 쓰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어떠한 고요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해 지시에 정재해하고 이렇게 되죠. 해가 나타날 때, 지혜가 나타날 때 뭐요? 정이 그 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해가 있는데 이 정 안에 뭐가 있고 해가 있고 해 안에 뭐가 있고 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우리가 알게 되면 고요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날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고 뭐가 뒤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정지시의 해재정이니라. 정이 나타날 때 또 해가 그 정 안에 있다. 정과 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시가 차이는 즉시 정의 등이니,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이여 이 뜻이 뭐냐? 바로 정과 해가 바로 뭐 하다는 거예요? 평등한 것이다. 정과 해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을 보기 전에는 기본적인 우리가 교리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정을 이루고 나서 그 선정을 이룬 상태에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런 이제 육조단경이나 다른 경전에서는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닌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상상 속에서 서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도를 배우는 이는 진지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정을 닦아서 지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정과 해의 그 근본 뜻 속에는 뭐냐면, 정 안에 해가 있고 해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청정한 성품이 그 안에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서 지혜가 생긴다거나 이런 뜻이에요. 또한 지혜가 있어야지만 또 선정이 나거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정과 해가 다르다라고 말하지 말라. 정에 각별하라. 정과 해가 각기 다르다라고, 그죠? 말하지 말라. 자, 따라합니다. 이런 소견을 짓는 이는, 그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정과 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법의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법의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원문에 보면 법유 이상이니, 법유 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 이 법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본다. 이상. 하나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생각은 항상 모든 것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이 세상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요약한 법성계라고 하는 계속이 있어요. 그죠? 그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법성 원용 무이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첫 구절에 나오는 계속이에요. 여기서의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그 본질을 이 말이에요. 이 우주의 본질.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본질은 원흉에서, 원흉이라는 말은 하나예요.
뭐가 없다?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정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화엄 사상에서 이 육조 스님이 설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법성은 원용하여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제 이 정과 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뭘로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본다. 법에는 두 가지 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자, 따라합니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아니하면 지혜와 선정을 함께함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함께 함이니라.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또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입으로는 늘 좋은 말만 하지만은, 그죠? 행위, 그 착한 행위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마치,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마음도 또 행동도 함께 그것이 착하게 되면 안팎이 한 가지면 내외의 일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팎이 한 가지면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게 되면 정해가 곧 함께하는 것이다.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아주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함은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아니하며. 자, 따라합니다. 좌오 수행은 부재구쟁이니. 이 구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스스로 깨달아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바로 이 수행이죠, 그죠? 불교는 누가 내 어떤 수행을 대신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음을 누가 대신 내 깨달음을 깨달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좌오 수행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부재구쟁이다.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말로써 도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뒤를 다투면 선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선우를 먼저 결정하거든.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고, 그죠? 이걸 해. 그래갖고 여러분들 맨날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데도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뭘 하는데 선우를 정해놓고 이제 하는 하나의 어떤 습이 돼 있죠. 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하니 부단 승부를 끊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못하고 뭐가 더 수승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우열을 가리려고 하죠, 그죠? 우열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이 가장 낫고, 연불하는 사람은 근기가 낮아서 연불하는. 이런 식의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수행법을 가지고 승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 연불이든 참선이든 경을 보는 것이든 전부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 공부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이것은 도리어 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도리어 법과 아가 생해서 도리어 법과 여기서 이제 법과 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죠. 법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법집과 아집에 대한 이것을 이제 이집이라고 해요. 이집. 그러니까 불교에서 두 가지 큰 중생들이 갖는 집착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집착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법집입니다. 따라합니다. 법집. 아집. 그래서 이제 법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법집은 뭐냐면 어떤 것을 법집이라 하냐면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법집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집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집착을 아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집은 어떤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생기는 집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들으면 뭐 법집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뭐 영원하다. 또 예를 들면 사람은 죽고 나서도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다. 뭐 단별론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법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째는 악연이 있어요. 악연.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악연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이런 악연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상이라는 것이 아상. 이거는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상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틀 속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나는 이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 할까 지나친 자존감 이런 것들 아상이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은 뭐냐면 교만함이죠. 그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네 번째가 이것을 이제 아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네 가지의 그 집착이라고 해요. 이 아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 아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결국 이걸 끊기 위한 것이 수행입니다. 그죠? 금강경에서도 이걸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따라합니다. 악연, 아상, 아만, 아예. 이 네 가지를 끊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끊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 수행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끊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우주 만유에 대해서 어떤 집착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이제 법집이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합니다. 법집은 객관인 물심 현상을 그 주해에 써 있어요. 자, 같이 밑에 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게 지금 써놓은 것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사실. 법집은 따라합니다. 법집은 객관인 물심 현상을 실제하는 줄 잘못 알고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객관인 물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대상들을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의 모습들을
그것이 마치 뭐예요?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 모든 현상이 마치 있는 것이냐. 근데 그 현상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 객관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 개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내가 쉽게 말해서 이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마치 영원할 것이냐 생각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 동안에 수없는 변화가 지금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을에 접어드니까 저 떨어지는 낙엽들이 바로 뭐예요? 저기 무상한 거거든. 무상이에요, 저기. 저기 무상한 것이고 저 자체가 바로 뭐라가 표현하냐면 저기 바로 연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낙엽이 떨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내년이 되면 또 다시 그죠? 봄이 되면 또 새 잎이 나고 또 새로운 그죠? 낙엽이 또 만들어지고 가을이 되면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바로 무상인데 그게 바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인 줄 모르고 뭐요? 마치 실제한다. 정말 있는 것이구나.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생각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법칙이라. 자, 따릅니다. 아직은 무아의 도리를 모르고 자기 심신이 실제한다고 짐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뭘 얘기했어요? 무아라는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적인 모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봐보세요.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생각. 또 내가 지금 현재 나타난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모습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재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요? 이것은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 아만.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에 대한 그죠? 그것에 대한 애착심, 소유욕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바로 뭐란다? 집이라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집을 깨뜨려라. 이게 금강경의 대의예요. 금강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법칙과 아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도리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뭘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과 해에 대해서 우열을 나누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도리어 뭐를 일으킨다? 법칙과 아집을 일으켜서 사상을 끊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육조단경을 보면 금강경 사상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집에 대한 개념도 금강경 사상이고 사상에 대한 개념도 금강경에서 핵심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금강경은 이 집을 끊고 사상을 부수는 것을 금강경의 핵심 주제로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사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들어갑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이제 사상이라고 해요. 이런 건데 외우셔야 돼요.
이집하면 법집, 아집. 사상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그러면 아상은 뭐냐면 나다라고 하는 아와 아의 소유가 있다고 집착하는 생각을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소. 아라고 하는 것은 나. 아소는 뭐냐면 내 것입니다. 내 것. 아소는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참 이것도 우리가 우리 중생의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와 아소라고 하는 아는 나라는 것이고 아소는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죠. 근데 우리는 보면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 아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팔이라 하면 되는데 내 팔, 내 눈, 내 몸뚱아리, 그죠?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잠시 살다가 이사할 건데 그 집을 그래요. 내 집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내가 운전하다가 한 5년 타다가 팔 건데, 그죠? 내 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우리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 내 것이에요? 실제 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잠시 내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그 잠시라는 시간은 뭐냐? 인연이 되는 동안에 잠시 내 옆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식들도 우리는 뭐예요? 내 아들, 그죠? 내 딸, 내 남편,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소라는 관념을 가지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와 아소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와 아소의 개념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와 아소에 집착하는 것을 뭐라 한다? 아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나에 대한, 그죠?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을 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생명체가 있지만은 인간이 가장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다. 예를 들면 뭐 개나 이런 짐승들은 우리 인간 밑에다 미치고 뭐 축생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상이에요.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중생이야. 중생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상이라는 거예요. 상자는 한자로는 모양상자라 했어요. 그죠? 상이 가지고 있는 첫째 뜻이 뭐냐면 이것은 첫째 형상, 모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 상은 뭐냐면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금강경에서 아상, 사상을 얘기할 때 그 사상의 상의 뜻은 뭐다? 관념의 뜻이에요. 관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으로서 딱 하나의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중생상이에요.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목숨이 어느 일정 기간에
기간 동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숨이 어느 기간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뭐 100세 시대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수자성이에요. 수자성. 무슨 100세 시대예요? 30대도 갈 수도 있고 40대도 갈 수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사상을 얘기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그래서 이 아상을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아상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나다. 그러니까 나 어떤 개인주의죠. 그죠?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인상은 뭐예요? 베타주의입니다. 베타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만이 최고고 다른 것은 하찮다. 이건 베타주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상은 요즘 개념으로 하면 베타주의고 중생상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이고 수자상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어떤 나이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우리 스님들은 사실 나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스님들이 항상 만나면 물을 때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아이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묻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가한 그 연도를 스님들은 중요시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이 꼭 나이로 그냥 서예를 세우되 절에 와서도 그렇대 보니까 절도 나이 필요 없어요. 절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야지 무슨 뭐 나이 가지고 언니 동생 했었고 그렇게 보여요. 아니에요. 절에서는 무조건 뭐야? 절에 먼저 들어요. 그러면 절에 들어온 기준을 뭐로 삼아요? 수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서. 그러니까 수계를 안 하고 내가 30년 다녔다는 마음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수계를 반드시 하고 수계를 한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예를 들면 절에 한 30년 다녔는데 수계를 안 받았어. 나는 아직 절에 다니긴 다니지만 아직 불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 우리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해가 둘이 아닌데 정해를 나누어서 미혹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상과 두 아집과 법집에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셔서 보시면 같이 이제 일행삼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일행 같이 읽습니다. 일행삼매란 어느 때나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바로 정토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일행삼매, 그죠? 일행삼매의 개념을 육조단경에서 중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시중 행주자와에 우리가 항상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고 하는 일체의 그 시간 속에 말이에요. 항상 여기서 직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심을 행하는 것. 이 직자가 고들 직자입니다. 고들 직자. 고든 마음. 도대체 고든 마음을 어떤 마음을 고든 마음이라 하느냐? 이 직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청정. 깨끗할 정자, 마음 시자, 깨끗한 마음.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깨끗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무연심이라고 합니다. 물들미 없는 마음, 무연심이라는 것도 표현해요. 깨끗한 마음, 물들미 없는 어떤 것에도 물들미 없는 마음. 또 다른 말로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중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심,
무연심, 중도심. 이 마음이 바로 직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깨끗한 것이고 물들림이 없는 것이고 또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직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다. 정명경이라는 경우는 유마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마경에 직심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직심이 시도량이다.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의 도량의 개념보다도 마음의 어떤 우리의 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도량. 그래서 항상 물들미 없고 깨끗하고 그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직심이 곧 정토다. 마음이 그죠? 이러한 고든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마음에 아첨하고 구분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구분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그죠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어느 곳에도 이렇게 집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죠 여기서 아첨하고 또 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르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이제 그죠 법에 예를 들면 어떻다 저렇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구설 법칙하라 이런 말 막심행 충곡하고 구설 법칙하라 이렇게 원문에서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아첨하고 그 다음에 구분 생각으로 행하면서 입으로는 법이 고듬을 말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이제 육조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도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뭐야?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단지 고든 마음으로 행동해서 말합니다.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 일체법에 무유집착이 명일행삼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일체 모든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일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다. 자, 그 다음 줄 이어서 합니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복집하여 고든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으니 일행삼매라고 하나 만약이와 같다면 이러한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니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미혹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에 집착한다. 법상. 아까 이제 우리가 그죠? 법집, 그 다음에 아집 얘기했잖아요, 그죠?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리석은 사람은 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의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해서 고든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직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생각 속에서 자기의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석에 앉아서, 그죠? 자리에 앉아서 다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고든 마음이라고 하고,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일행삼매라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선을 통해서 다 앉아갖고 망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하나. 육조스님은 원하는 거예요. 만약 그와 같다라면 이것은 바로 무정과 같다.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뒤에서 나오지만은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시 묵조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조선의 성품은 뭐냐면 고요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다 비춰보는 것. 여기에 이 묵조선의 핵심이 있는데 그 묵조선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도리어 오히려 무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도의 인연을 장애한다. 이렇게 이제 살아면서, 자, 이 육조단경에는 아주 명구들이 많은데 그 명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원문에 보면 도수통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수통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통하고 흘러야 된다. 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도를 어느 틀에 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틀에 갖춰놓으면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막히지 않고 흘러야 됩니다.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행삼매를 마치 다 앉아갖고 그냥 앉아갖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제거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을 일행삼매라 하는 그런 생각은 마치 뭐와 같아요? 정의 없는 무정과 같다.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께서는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어찌, 그죠? 하이 각체요. 어째서 그것이 도리어 막혀 있을 것이냐. 자, 따라합니다.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바로 속박되는 것이니라. 이런 구절 여러분들 접하시면 그냥 뜻은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좋은 글귀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원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신불주제하면 즉 통륜이 주적 피박입니다. 피박, 반박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불주제하면 마음이 주제한다. 마음이 주제하지 아니하면 주제한다는 것은 머물러 어느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항상 보고 듣는 객관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것에 딱 머물러 버리고 싫으면 싫은 것에 머물러 버리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것에 머물러 버리고, 그죠? 그래서 한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는 휠이 딱 꼽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불주제하면 마음이 머물러, 그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통유다. 흐르는 거죠. 마음은 항상 막힘이 없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그죠?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항상 흐르고 통해야 돼요. 통유, 그죠? 통하고 흘러야 돼요.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딱 국집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냥 듣고 흘리고 그냥 생각도 그냥 흘러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 예를 들면 하여튼 뭐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것을 다 굳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고통하고 흐르는 것이니 주죽비반이다. 주죽비반. 주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면 얽히고 속박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느 한 대상에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얽힘을 이렇게 그 박자는 얽힐 박자입니다. 입을 빗자 얽힐 박자인데 속박이 돼요. 속박.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의 어떤 장애는 결국 내 마음이 속박되어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누가 나를 가두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조 해가 스님이 삼조 승찬 스님과의 대화 중에 그런 삼조 승찬 스님이 삼조 승찬 스님을 보면 좀 이게 외형이 굉장히 못난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험상궂게 생긴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 마음이 무엇인가에 모르게 갇혀있다. 뭔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답답하다. 마음이 답답하다. 제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해가 스님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묶었느냐. 누가 너를 묶었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나는 지금 답답해서 뭔가 뭐를 그냥 그런 어떤 괴로운 상태인데 그 괴로움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해가 스님을 찾아갔는데 해가 스님께서는 답이 뭐예요? 누가 너를 묶었느냐. 이 한마디에 삼조승찬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나를 묶은 것이 없어요. 아무도 누가 나를 장애하는 것이 없는데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어느 대상에 가서 머무르는 어떤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속박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귀 여러분들 주죽피박이다. 머무른 즉 그죠? 속박을 잊게 되는 것이다.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오늘 2시간 강의해야 돼서 5분 쉬었다. 5분 쉬었다. 5분 쉬었다. 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요만히 꾸짖었음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 선지식되어 또한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보나니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수료까지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애써 알아야 하느니라.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죠? 이제 직심, 그러니까 직심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마음을 이렇게 다 살피는 그 자체만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옳은 수행법이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마일 거사가 유마일이 사리부를 꾸짖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옳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앉아서 앉아있는 그 자체를 선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육조 스님 이후로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하고 오고 앉고 눕고 함에 일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인데 선 자체를 그냥 앉아서 하는 것만이 선이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숲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었으니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지식들이여 또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관심간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로 하여금 앉아서 간신간정. 이 간신간정의 개념이 바로 묵조선이에요. 묵조선. 지금 이제 육조스님은 가나선의 수행법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간신간정.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며 부동불기라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묵조선 수행법이라 합니다. 나중에 묵조선과 가나선을 좀 비교한 그 자료를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보니 미혹한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그래서 거기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앉아있는 그 자체에 집착을 해서 전도됐다는 말은 잘못됨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배까지다.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관하고 깨끗함을 관한다. 그래서 오로지 앉아서만을 수행하는 그 수행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다시 정과해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정과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느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 이름은 비록 불이나 몸은 불이 아니니 정과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앞에서 이제 정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과해가 과연 무엇이냐?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재차.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등불과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과 그 등불의 빛과 같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그죠? 당연하죠.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에서 빛이 만들어지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몸이요. 여기 원문에 보면 등시광지체요. 등은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빛의 그 바탕. 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광시등지용이니 또 그 빛은 등불의 작용과 같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등이다, 등불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은 둘이나, 그죠? 우리가 등불이나, 그죠?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은 둘이나, 체모양반이라. 체는 바로 뭐다? 하나다. 이름은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이 아니니, 체는 곧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라고 하는 이 정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이 정해라고 하는 개념도 등불과 등불에서 나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9쪽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계약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닦느니라. 자, 이게 다른 선지시가 같이 원문을 한번 볼게요. 선지시가 법무돈점이로되 인유이둔이라.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 예를 들면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 깨달음에는 돈과 점이 없다 이런 거예요. 깨달음에는 그 깨달음 진리 그 자체에는 돈점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돈점이 따로 없으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라고 하는 것은 근기가 수승하는 단어는 의미예요.
날카로울 있잖아요. 이름 여기서 날카로울. 쉽게 말해서 뭔가 좀 영리하고 그런 뜻으로서 이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금기가 수승하고 또 금기가 좀 아둔한 그것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법에는 돈점이 없으나 그죠? 법에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금기가 수승하고 그 다음에 금기가 수승치 못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 따릅니다. 돈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돈점. 돈은 뭐냐면 이것은 단박에 단번에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근데 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점차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 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뭐 돈이 있고 점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그 자체는 이 둘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육조 스님께서는 뭘 말을 써야 되냐면 동교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동교의 가르침은 육조 해능의 가르침이라 한다면 정교는 나중에 누구의 가르침이 됩니까? 신수의 가르침이 돼요. 신수. 이 신수 스님은 나중에 뭐가 돼요? 북종선이 되고 그죠? 이 육조 스님은 나중에 남종선이라고 하는 선종의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날카롭고 둔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리하고 둔함이 있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점점 개항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리석다 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단지 더디고 느리는 그 과정만 있지 결국에는 누구나 그죠?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계약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돈수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노돈수라는 말을 씁니다. 도노돈수. 그 다음에 도노점수. 그래서 예를 들면 점오점수, 뭐 점오돈수,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크게는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노돈수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광석화 같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내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헤아려서 이렇게 이해로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도노예요. 깨달음은 뭐라고요? 다릅니다. 도노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돈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돈수를 주창하시는 분이에요. 성철 스님의 선사상은 돈수예요. 그러니까 닦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단계별로 닦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닦고 깨닫는 것도 한 번에 탁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점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점수. 이제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보조진울스님. 그래서 항상 학계에서 보면 돈수와 점수에 대한 항상 이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닦음은 점차 닦아서 깨닫는 것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은 도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도노점수.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근기에 따라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돈수가 될 것이고, 그죠? 돈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능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돈수죠. 해능스님 같은 경우는 돈수예요. 본인이 돈수단 말이에요. 왜? 그냥 금강경 한 번 듣고 한 번에 그냥 깨친 거죠. 뭐 예를 들면 몇십 년 뭐 그냥 이렇게 수행해서 뭐 선정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 경전 한 번 딱 듣고 한 번에 딱 깨쳐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닦아가는 거예요. 하나 단계별로 닦아서 그렇지만은 깨달음은 바로 뭐다? 도노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즉 점점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돈수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식자 본심이 식연 본성이라. 이 구절도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식자 본심이 식연 본성이라. 그래서 식자 본심,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본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심성, 자성,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마음짜리 이렇게 이제. 바랍니다. 식자 본심이 식연 본성이라.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안다는 것. 그죠? 우리가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이 마음을 안다는 것이 결국 다시 말해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다, 견성. 견성 성불이라 하잖아요. 마음을 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참 마음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부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때 굉장히 쉬워요. 부처가 되는 게 뭐냐? 식자 본심이, 그죠? 식연 본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는 것도 어렵고, 그죠? 우리는 마음을 안다는 것도 어렵고, 마음을 또 뭐예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것 또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자 본심이 식연 본성이라. 그래서 바랍니다.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즉 원무 차별이로되. 깨달으면 이 삼라만상은 두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 삼라만상은 전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주는 하나이고 우리 마음 또한 하나의 본래 마음이다. 그래서 오죽 원무 차별이로되 불오면 깨닫지 못하면 장검윤회니라. 늘 스스로 업을 지어서 그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윤회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스님 깨달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스님들은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깨닫고 나면 뭐가 좋느냐? 깨닫고 나면 뭐예요? 이 세상을 모든 현상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말하는 의식의 분별적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좋고 싫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마음이 늘 여유할 것이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오즉 원무 차별이로되 불오면 장검윤회니라.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옛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나니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을 근본을 삼느니라. 예, 아주 중요한 본문이 전해집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본문은 예로부터 하면 돈과 점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돈도 세우고 또 점차로 깨달음을 다 세웠다. 세우되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육조의 삼무 사상이라고 합니다. 삼무. 그래서 따라합니다. 무념, 무상, 무주.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조단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무념위종, 무상위체, 무주이본. 이렇게 지금 이제 요 삼무의 개념인데, 무념으로서 종은 뭐냐면 여기 종자는 근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념으로서 근본 그 뿌리를 삼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무념 사상이라고 해요. 무념 사상. 금강경 사상이 무념, 무주, 무상. 그러니까 금강경 속에도 이 삼무의 개념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무엇을 얘기하냐 했을 때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상위체, 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에요. 이것도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상으로서 체를 삼고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게 이제 먼저 그 대의를 딱 먼저 이렇게 정립을 해놓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잘, 요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바랍니다.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인 것이며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면 무상이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무엇을 무상이라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무상, 무념, 무주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육조단경 공부하면서 정말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보아야 될 개념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무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써요. 아까도 했듯이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의미로 쓰여진다고 했어요. 그죠? 형상의 개념, 형상이라는 뜻도 있고,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요? 생각, 관념이라는 뜻도 이 상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한자를 보면, 한자를 좀 아는 분들은 한자가 참 표현이 굉장히 뭐랄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이 이 상이요. 이렇게 상이. 상에서 상을 여겼다. 무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없을 무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유무라는 개념에서의 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글자를 보면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의 반대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글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없을 무자로만 그냥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미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의 무가 아닙니다. 유무의 무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무냐면 절대무예요. 절대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서 상을 내요. 다시 말해서 모양에서 모양을 여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양에서 모양을 여였다.
그럼 모양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양에서 모양을 여겼다라는 모양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모양을 인정하지만은 뭐요? 그 모양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상에서 뭘 여겼다? 상에서 모양을 여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한자는. 다시 말해서 모양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되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이름이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실제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의 형상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금강경에서도 똑같이 설명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그죠? 그 이름이 부처다. 다 모든 것이 이름이 붙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것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서 형상, 모양으로서 모양을 여인 것. 무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였다.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의식 활동을 합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 있되 그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상이고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살아가면서 뭐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에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무주라고 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위인 본성이 영영 부조하다. 사람의 그 본성이 생각 속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주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의 개념도 그렇고 무념의 개념도 그렇고 무주의 개념도 그렇고 전부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교의 그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간단한 교리를 여러분들은 교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사성제. 사성제는 뭐죠? 침묵을 다 지키십니다. 사성제 딱 하면 이제 우리가 그죠? 고진별도 딱 나와야 돼요. 말하자면 고진별도.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불교의 교리를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성제가. 자, 예를 들면 불교는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하는 이유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 부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중생이 괴로울까? 왜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했을 때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론적인 설명입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괴로워요. 힘이 들고. 그죠?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힘들까? 왜 괴로울까?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버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 뭐다?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중생의 삶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불교는 반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뒤에 뭐가 있어요? 멸도의 스님. 그래서 여기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또 원인이 되어서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팔중도. 중도의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성제예요. 그 치우치지 않는 수행의 중도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해탈 멸반의 길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불교 교리의 틀이에요. 틀. 이 틀을 이해를 해야지만 어떤 교리든지 다 그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경의 사상도 결국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개념 틀 속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육조당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영 따릅니다. 무상 따릅니다. 무상, 문영, 무주. 요 세 가지가 이제 그죠? 근본이 되고 체가 되고 또한 근본이 된다. 그죠? 종지가 되고 체가 되고 근본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부 이 없을 문자를 쓰지만은 단순히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죠? 상으로서 상을 인정하고 그 상을 통해서 상을 여의고 생각으로서 생각을 여의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개념들을 이제 이 육조당경에서 설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